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두 절로 되어 있습니다. 두 절 가운데 중요한 두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그게 뭘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을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핵심 구절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사,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희생 제물, 속죄의 제물, 화목 제물, 구약에 있는 제물,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산 제물로 드리라. 구약에 있는 짐승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일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것은 자기 속에 있는 육체의 정욕과 그리고 부정과 불신과 불순종과 이런 모든 것들을 쳐서 복종시키고 이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삶, 하나님의 것.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엊그제 이틀 전이죠. 거룩하게 사는 삶, 성결하게 사는 삶,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가졌습니다. 저는 본문을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환관장에게 구하고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붙들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겠다고 뜻을 정한 거예요.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가 아니고 내가 거룩하게 살겠다 이것을 정한 것입니다. 뜻을 정했죠. 야곱도 마찬가지. 그때 당시에 제국의 1인자 바로 앞에 서서 우리는 목축하는 자이온데 당신이 가증히 여기는 우리는 목축하는 자이온데 대대로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당신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기독교인입니다. 신앙인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만약 이때에 잠잠하면 유다인은 다른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겠지만 그러나 네 집은 멸망을 받을 것이다. 이때에 내가 유다인이라 할지라도 아하수에로 왕 앞에 가서 내가 유다인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그렇게 담대하게 커밍아웃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왕의 호를 잡지 않으면 그것을 붙들지 못하면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이 그때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때에 에스더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뜻을 정한 것입니다. 결단한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거룩하게 사는 게 뭘까? 성결하게 사는 게 뭘까? 착하게 산다는 건 뭘까?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손해볼 수 있죠. 왕따 당할 수도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 능멸, 모멸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잠시 그럴 수 있겠죠. 제가 그때 한 번 얘기를 예화로 들려드렸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젊은 사람, 20여 년, 30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공부 잘했습니다.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 가는 것이 꿈이었죠. 예수 잘 믿는 신실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시험 봤는데 대기업 입사를 했어요.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그런데 몇 달 되지 않아서 그 회사 포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홀어머니 모시고 있는 그 가정, 대기업 취직하면 고생 끝 행복 시작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포기했어요. 이유를 알고 본즉 그 기업에서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어렵다. 주의를 지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포기했다는 거예요.
모든 교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용기, 그 능력, 그 결단에 모든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성결하게 살자, 우리가 거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결단하고 기도하고 늦은 시간 제가 교회를 떠나가는데 그때 참석했던 다른 교회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이 나오다 저랑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함께 하신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너무나 크게 고민하고 있던 문제였습니다. 저희 아들이 좋은 직장을 이번에 취직을 했는데 그 직장이 신앙생활을 거의 못하는 직장. 한 달에 절반은 교회를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절반은 예배 드릴 수 없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된 직장.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이 아들에게 권면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권면해야 됩니까? 원칙은 주의를 생명처럼 지켜야 되니 그 직장 그만둬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아직은 그런 때가 아니 좀 더 두고 보자. 주일은 꼭 안 지켜도 꼭 지옥 가겠니? 그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뭐라고 권면했을까요? 저는 그냥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권사님, 그 아들을 위해서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 중보 기도하고 그리고 바라볼 때마다 난 너를 정말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참 사랑하셔. 그 얘기만 해주세요. 제가 왜 그렇게 권면을 했는가 하면 여러분 그 직장을 그만둘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용기입니다. 그 직장을 그만둘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그런 용기, 그런 담력, 그런 믿음의 담력이 없는 사람에게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많이 혼란스럽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아무나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야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우리가 권면했을 때 그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저는 오래전에 실업인들 모여있는 선교회를 지도한 적이 있습니다. 비슷한 딜레마, 신앙적 딜레마를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 거래를 하려고 하면 상대편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될 텐데 어떨 때는 술도 마셔야 되고 어떨 때는 룸사롱도 가야 되고 어떨 때는 잘못된 뇌물을 전달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뇌물 주지 마세요. 술, 담배는 근처에도 가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권면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이유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믿음으로 살 용기가 없는 사람인데 그분이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강요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능력 주시고 용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그 권사님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그 아들이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금요일 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더 크게, 더 많이, 더 높이, 더 유명하게, 더 큰 것을 비전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꿈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넓은 길이에요.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죄 짓고 욕심껏 사는 것은 힘든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더 거룩하게, 더 성결하게, 더 착하게,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용기를 주셨을 때 가능해요.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능력을 주실 때에 거룩한 삶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들 교회가 그런 용기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비전이 다만 이생뿐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더 크게 더 많이라고 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것이라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라. 비교급 쓰지 않았어요. 그것은 세상 사람보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불쌍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용기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하게 살고 성결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늦었지만 저는 이 자료 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자비의 초대, 예수 십자가 자비의 초대. 최춘선 할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 할아버지는 광인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이상한 행색에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 그런 할아버지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비웃거나 무시하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죽어가던 자신을 살려주신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이렇게 맨발로 복음을 전한다는 그 한마디를 던지시고 할아버지는 도망치듯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추운 겨울에 맨발로 다니는 노인이 사람들에게 미친 모습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 게 당연했습니다. 통일이 오면은 신겠노라 완강히 거부하던 할아버지는 결국 지하철 직원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그럼 생활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 만사 형도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솔직히 이런 반듯한 집에 사실 것이라고는 상상 못했습니다. 어디 움막 같은 곳에 혼자 누추하게 사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힘들지는 않으세요, 몸이? 예수님만이 힘이요. 한마디 한마디가 영혼 깊숙이 강한 힘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미친 노인네로 여겼지만 이젠 그들의 몰이해가 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공항에 들어가는 그 큰 도로에서 예. 저 인천 국도까지 예. 전부 저희 땅이었는데 아, 그렇게나 많으셨어요? 네. 예. 거적대기만이라도 이렇게 지을 수 있는 자리 주십시오 하면 띄워준 것이 덕리가 선호 덕리가 된 거죠. 활동을 김구 선생님과 같이 하시다가 귀국도 같이 하셨던 분이시죠. 할아버지가요? 네. 가까이 할수록 놀라움만 주는 할아버지였습니다. 만일 이렇게 다가오지 않았더라면 남들처럼 미친 노인네로 여긴 채 스쳐 지나갔을 터입니다. 다시 한 해가 더 흘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거친 발을 만져보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저 만지고 싶었습니다. 충성한 영들 가운데 하나예요. 할아버지는 갑자기 이 말을 남기시고 도망치듯 지하철을 타셨습니다. 손을 들어 안녕을 고했습니다. 환한 웃음을 머금은 채. 거룩한 땅에서 여러분이 보셨던 자료 화면에 최춘선 할아버지 상하고 거친 발,
그것을 기자가 내가 그 발을 한번 만져보고 싶다. 괜히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대사,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죠. 하박국서 3장 19절을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팔을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두신다. 저는 그 발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그분은 와세다 대학 나오신 분이세요. 지식인. 성경을 읽고 복음 전하던 이후에 목사님 되신 분이세요. 여러분, 거룩한 산 제사가 된다는 것,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이 뭘까요? 성결하게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착하게 사는 것, 그게 뭘까요? 오늘 성경은 명쾌하게 우리에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자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불이 타오름으로 존재하는 것 같이 전도자는 존재론적으로 먼저 정의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자,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전도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전도자가 되는 것은 doing이 아닙니다. being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뭐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복음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론적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만나셔서 창세기 12장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큰 민족 이루게 될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전도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안디옥에서 처음 불리움을 받았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더 크게, 더 높이, 더 유명하게, 그것이 비전이지만 우리는 거룩하게 사는 삶이 비전이 돼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존재론적으로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손해볼까요? 거룩한 삶을 살고 성결한 삶을 살고 착하게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는 루저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다니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 에스더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다윗. 여러분, 다니엘 어떻게 됐을까요?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뜻을 정하여 거룩한 삶을 결단한 다니엘.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른 어떤 소년들보다,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배불린 다른 어떤 소년들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더 윤택하게 하시고, 더 건강하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야곱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바로 앞에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거룩한 삶을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야곱과 70의 권속들을 구별된 땅 고센으로 인도하셔서 4대에 이르러 번성하는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 모든 민족과 에스더에게 부림절의 승리의 기쁨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결단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예비하신 은혜 은사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도자에 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전도대 파송식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사는 삶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너무나 명료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남은 평생을 복음 전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